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단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가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소망합니다. 문제가 답이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애국 백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재앙이 내렸습니다. 어떤 재앙이 내렸나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로 인하여 온 곳에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있고 마지막 9번째 재앙, 흑암이 있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안 돼. 불순종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됩니다.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피 개구리 이 재앙 막 그다음 이런 걸 하지 않고 첫 번에 한 번에 장자 죽음으로 바로에게 충격을 준다든지, 아니 장자 죽음이 아니라 첫 번째 난 모든 지도자를 죽게 하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그리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10번이나 내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 바로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이 본래 인격적이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또 인격적이라는 말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죠. 의지적으로 행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막바로 뭐 버튼을 뚝 누르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 번 하면 막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 모세야 하니까 하나님 내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설득하는 거죠. 모세에게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예수 믿습니다. 단번에 순종하고 단번에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순종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도 고집 부리고 완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처럼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모세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하고 순종할 기회를 주고 그걸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들죠. 그러나 한 번 순종하면 한 번 전진할 거예요. 2번 순종하면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3번 순종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거절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완악해집니다. 2번 하면 더 완악해집니다.
3번 하면요 완전히 나무 토막처럼 됩니다. 자꾸만 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바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 벌써 알아요. 그거 나 교회 다니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뭐 다 알아요. 네, 그런 이야기 수없이 들어요.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순종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순종했을 때 나만의 장군의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많은 사건을 통하여, 많은 문제를 통하여, 문제가 답이에요,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나름대로 고집이 있잖아요. 나 모태신앙이거든요. 나 오래 다녀봤거든요. 목사님 또 순종하라는 설교하는 거군요. 나 그런 패턴 알거든요. 이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10가지 재앙, 처음에도 피, 개구리, 이, 파리,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돌아오라고 지금 악질, 악종, 우방, 메뚜기, 흑암 9가지.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너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국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 왔습니다. 이 문제 답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더 윤리적이라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애굽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어린 양의 피, 이제 10번째 재앙이 올 때, 여러분 성경 이 전체 분위기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문지방과 임방의 문설주와 기둥의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라 한 건 넘어가는,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은 착하지도 않고 윤리적이도 않았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결코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윤리적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보혈이 죄를 쫓아내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 완악한 고집이 꺾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한 번은 전도하기를 가다가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아무리 뒤져봐고 아무리 그 마차를 뒤져봐도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여보시오, 당신 뭐 돈 되는 것 좀 가지고 다니라고 막 신경질 내리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잡았던 그 손을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강도의 손을 꽉 잡고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강도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오,
나한테 드디어 줄 것이 있구나. 뭔가 했더니 내가 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강도가 너무 실망하는 거야.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막 강도가 손을 뿌리치려는 거. 손을 잡고 당신이 이 죄 가운데, 이 지구원 가운데, 이 악행 가운데 당신의 힘으로 끊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과 함께하면 이 죄와 이 악행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습니다 했더니 막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 목사님께서 3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한 사람이 아주 깨끗한 양복을 입고 와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앞에 걸어옵니다. 목사님이 저를 아십니까? 누구냐고. 3년 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강도짓을, 칼을 들고 강도했던 강도입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하찮은 소리라고 돌아갔는데, 그날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한다는 그 말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것이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삶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목사님 앞에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당신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켰으니 예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끊지 못하는 중독도 끊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서야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만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선 이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능쿨처럼 여러분을 묶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끊어요? 우리 힘으로 끊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것을 끊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었으면 마귀는 비명을 지르고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훈련도 받고 먹고 자고 예수님에 따라 많이 알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이 사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집어 쓰고, 이게 신비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집어 쓰고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위대하잖아요. 13개의 복음도 쓰고 바울이 죽은 자도 일으키고 수금만 던져도 병자가 낫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 바울이 엄청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 보혈을 제일 앞에 둔다.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어요. 우슬초라는 그거를 가지고 피를 적셔서 뿌리고 나가지 말라. 피 안에 있으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도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도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사단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근접도 못하고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안전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도 갔어요. 200만 명 중에 이야기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막 지파장을 통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어린 양을 잡아 수컷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해라. 이랬을 때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 했던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될까? 그런다고 죽음이 뭐 문제가 해결될까? 뭐 죽음의 문제는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랬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옆에 애국 사람이나 다른 잡족, 성경에 보면 잡족이 왜 많았을까요? 애국이 강대국이거든요. 강대국에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잡아서 노예를 했다고요. 살았다고. 잡족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애국 사람들 중에서도 기동량했잖아. 오늘 밤에 죽음의 신이 올 때 피 바르면 산다. 그 말 들었던 사람한테, 피 발랐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능력입니다.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또 그날은 병이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누워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쫙 나타나서 루터 앞에 두루마기를 가지고 쫙 펼쳐주는 거예요. 루터가 누워서 쳐다보니까 그 두루마기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지었던 제목록이 쫙 쓰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루터가 병 걸려 누워 있는데 아픈데 루터가 너무 좌절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단, 너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네가 보여주는 네 모든 두루마기에 있는 이것은 사실이다. 맞다. 내 죄가 맞다. 그러나 네가 모르는 거 한 가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죄를 다 지우고 깨끗하게 한 거야 라고 자기가 외쳤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와 자기 두루마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것을 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렇게 보내주지 않던 바로가 항복했어요. 멘붕이 왔어요. 바로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 첫째 아들 죽었죠. 신하도 어떤 일이 있었나? 첫째 아들 죽었죠. 모든 백성의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31절에 처음 밤에 바로가,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그 집을 방문할 때 밤에 다 죽었잖아요. 밤이 끝나기 전에 바로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 밤중에 누굴 불러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떠나가라. 좋다.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리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바로가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축복하라. 바로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는구나. 바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노예였고 정말 노예 외에 할 일 없는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그들을 강자로 만들어서 축복하게 만듭니다. 80세 노인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세가 뭘 하겠어요?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아무리 가서 바로가 도와주지 않던 그가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이후에 내가 너를 보내고 너가 나를 축복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며 사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산다라고 이야기한다. 0.01%지만 하나님이 너 산다면 여러분 의사 말 믿을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믿을까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산다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누리면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혈을 누리며 삽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느낌은 어때요? 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나 여전히 연약한 유혹 가운데 있는데, 근데 성경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너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건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 느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산다, 이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발랐던 사람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말씀 들었을 때도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뭔 그런 소리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의 재앙이 누구든지 다 갔어요. 성경 출애굽기 12장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피하여 가는 게 애굽 땅의 죽음의 재앙,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사자가 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권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시편 105편 37절 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200마리는 비틀거리는 자 한 명도 없이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덮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어린 양의 피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요 이런 의미를 있는 거예요. 본래 죽음의 신이 올 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다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양이 죽었어요.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하면 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된다. 너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답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건을 보여주십니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가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답이 뭘까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운양동인데 운양동에도 저 바로 옆 아파트에 또 확진자가 났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동네로 가보니까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공포가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선포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있으며 하나님 십자가 갈보리상에 흘렸던 그 보혈,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씻으면서 흘렸던 그 머리에서 흐르는 보혈, 손과 발에 흘렸던 그 보혈, 옆구리에 흘렸던 보혈을 내가 내 삶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릅니다. 내 가정에 바릅니다. 나의 일터에 바릅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와 죽음과 저주를 멀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며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행할 것을 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